할렐루야. 오늘은 이 수요 예배 시간인데 사무엘하 18장 19절로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무엘하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승리인가 패배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완전하게 진압되었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더 이상 반역의 의미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군사들도 압살롬이 죽자 더 이상 싸울 전투력을 갖고 있지를 못하게 되었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 이런 모습은 다윗의 진영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쪽은 기쁜 환호성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게 되는 마련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죽음을 안고 싸운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정쟁이 승리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는 일은 제일 우선적으로 할 일이면서도 또한 아주 즐거운 그런 일입니다. 근데 자신의 임금에게 반역이 진압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군사 총사령관인 요압은 이 일을 알려주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일을 알리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가 자신이 전령이 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만류합니다. 결코 왕에게 칭찬받을 소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승리한 그날의 소식을 전할 게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정도 중요한 전쟁이라 하면은 당연히 아하마스 같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야 하는데 요압은 누구를 전령으로 보내느냐라고 하면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하마스는 더 이상 주저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빨리 다윗에게 알리고 싶었죠. 근데 요압이 자신을 만류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는 것을 본 아하마스가 요압에게 다시 청하죠. 근데 요압이 말려도 자신은 왕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요압은 아하마스도 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아하마스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던지 나중에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스 사람보다도 먼저 다윗에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자신 있게 달려가던 아하마스도 다윗이 자신에게 하는 한 가지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반역을 저질렀던 압살롬의 생사에 관한 것이었어요. 압살롬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사실 아하마스는 다윗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물어볼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보니까 승리보다 압살롬의 생사를 더 궁금해하니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아하마스는 자신 있게 모든 것을 보고하지를 못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자신 없이 주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구스 전령이 도착하여서 압살롬의 죽음을 듣고는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곡하는 정도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몰라요. 이런 모습을 종합하면은 과연 반역은 완전히 진압된 걸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기고도 기뻐하는 게 아니라면은 왜 다윗은 통곡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승리한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드러나 있는 모습만 보면은 승리한 것이 분명한데
승리한 것 같은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일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먼저 원인은 다윗의 모호한 대처에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압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를 주저한 것은 출전할 때 다윗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출전할 때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18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5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압살롬에 대하여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문제를 일으켜도 용서하고 곁에 두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을 곁에 두었지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다윗이 압살롬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반역한 압살롬이지만은 다윗은 그가 죽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자기 아들. 그래서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명령을 내릴 때 뭐라고 하냐? 자신을 생각해서 압살롬을 살려둘 것을 부탁한 겁니다. 죽이지 말아라. 이걸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런 압살롬을 요압이 자신의 손으로 어떻게 했냐? 죽였습니다. 요압은 천상 군인이었어요. 반역한 압살롬과 전투를 할 때, 그리고 압살롬의 군사들을 제압할 때 이 압살롬은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도 바로 이 압살롬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 보고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탁이 마음에 걸려요. 자,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바로 이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더구나 다윗은 자신이 적들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내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그 증거로 왕관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아멜렉 군사를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였거든요. 사무엘하 1장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져온 레갑과 바하나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4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적의 죽음 소식을 가져온 사람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가뭄을 멸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요압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끔찍히 더 사랑하는 압살롬이 죽은 것이기에 소식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다윗은 이 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탁까지 자신들에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담이 컸던 거죠. 그래서 만약 다윗의 이런 마음만 없었다면은 요압은 지체하지 않고 승리 소식과 더불어서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전령으로 가겠다는 아하마스를 요압이 주저하고 막았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독의 아들인 아하마스를 요압도 아꼈거든요. 분명 이 소식으로 인해서 아하마스가 다윗에게 칭찬받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마스를 아끼는 마음에서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후관계를 잘 모르는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하마스도 주저합니다. 전쟁의 승리 소식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전했습니다마는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묻자 자신이 전령으로 나올 때에 진중에서 소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
이 부인도 긍정도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는 다윗이 군대 장관들에게 부탁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스가 그래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있는 그대로 뭐라고 하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레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후세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서 빨리 강을 건너 전열을 가다듬게 한 중요한 인물이 아하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물도 다윗에게 보고할 때에 애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부드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다윗은 완전하고도 빠르게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반란군이 있으면 완전하고도 빠르게 진압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동시에 아비로서 다윗은 압살롬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명령 자체가 어정쩡할 수밖에 없었어요. 단호하게 진압하라가 아니라 너그럽게 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윗의 입장이 중요한지 아니면 아비로서 다윗의 입장이 중요한지 함부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더라도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반역은 진압되면서도 아들은 살아있기를 바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다윗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애매한 처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떤 결정이나 태도가 나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애매함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고민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할 때 단호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나 우유부단함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단호하고 분명하게 또한 간결하게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주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주님의 일이 여러분 지연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왕으로서의 다윗과 아비로서의 다윗, 엄격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연약한 존재인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단호함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이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요압은 군사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군사인 입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군사적인 입장에서 반역한 자를 살려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설령 자신이 다윗의 부탁대로 압살롬을 살려둔다고 하면은 후에 압살롬은 또 어떤 일을 꾸밀지도 모릅니다. 이미 동생의 일로 형을 죽였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돌아보면은 이 압살롬을 살려두면은 압살롬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든지 아니면은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압살롬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군사인 요압은 이런 경우에 왕의 부탁은 있지만은 압살롬을
죽이는 게 그의 의무입니다. 근데 물론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데에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으리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죠. 압살롬이 다윗과 화해하는 과정에서 요압이 밭을 불사르는 일이 있었어요. 요압의 밭, 그것이 14장 30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4장 30절 말씀에 어떤 경우에든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역자예요. 1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그랬습니다. 사실 다윗도 명령을 내릴 때 압살롬을 반드시 살려서 데려오라라고 하지는 못했어요. 압살롬이 지은 죄는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릴 때 자신을 생각해서 살살 다뤄달라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살려서 데려오라 명령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형별도 내리지를 못합니다. 이것 자체도 압살롬이 죽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의 영광으로 여겨지던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나뭇가지에 머리가 이제 매달리게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상 나무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징이에요.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다음 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21장 22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21장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견할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 그래서 대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경우는 자기 자신이 저주받을 자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린 거고요. 예수님은 대속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를 쓴 저자는 압살롬이 나무에 달린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사망한 것이다.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세우기 위하여 압살롬의 죄를 엄중하게 그 머리에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만 믿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한 점의 죄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점의 죄까지도 정확하게 해결받아서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많지만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다가는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은 그 한계가 지난 다음에는 자비로움을 구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그 의미도 모른 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때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선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삶, 어정쩡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함을 인하여서 다윗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난처하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비록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신과 아비로서의 자신, 어느 부분에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취하는 애매함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곤란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선명하게 자신의 판단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결정 내리는 근거가 어디냐? 말씀입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비록 자신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선언하고 선을 긋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이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아픔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단호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아요. 아무도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동일하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뜻에 관하여서는 단호해지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단호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핑계대는 것들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욱 단호해짐으로 말과 선택과 행동이 간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로 하여금 실족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더 분명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설명하기 힘든 시점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판단이나 결정이 인지상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는 모습이 하나씩 쌓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자가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 본문과 같은 승리인가 패배인가, 이 뭐를 애매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의심 없이 따라가는 모습, 이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로 말미암아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강의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각자 집에서 예배하지만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단호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단호히 간결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 개인 하나하나를 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는 직장이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저들의 만남 회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